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시간에 양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아마 오늘 마라톤 때문에 주차하는 자리가 어려워서 조금 늦게 오지만 지금 있는 이곳에 양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웃음으로 함께 바라보시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다시 한번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정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전부이시고 세상의 소망이시고 천국의 기쁨이십니까? 아멘. 네, 그분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주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주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 부분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목소리로만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내게 평안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평안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주님 오직 나에게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은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함께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은 또 7월달 또 우리 어른들 청년들 함께 또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정말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성령으로 함께 주십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세례받은 분들, 입교하신 분들, 유아 세례받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세례 받으시고 참여하시면 되니까 기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송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로 잠깐 준비하겠습니다. 한분 나오셔서 빵과 잔을 가지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기도를 준비하셨다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며 먼저 빵을 들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희생의 피를 가리키는 잔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을 부족한 저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부족하지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보수이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이현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으나 주님 안에서 사랑을 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지내왔던 시간과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멀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이 저를 유혹에 빠지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통해서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에 감동하신다. 순종하는 마음을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도 함께 하시고 따르는 저희들도 말씀에 따라 듣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주일을 지키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구별하며 정결하게 이날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스타에 참석한 어린 양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더욱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친 후에도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의 마음을 찾아서 돌아보도록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또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로 교회도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른 것이 다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면 거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함께 오시기 바래요. 특히 제 마음에 오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은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예표가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또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고 좀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빠지면 안 되지만 성찬식은요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샀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풍성한 영생의 놀라운 은총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 지난주에도 밤 8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수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에 그 장소가 예배당이 되어지고 지성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단톡방에 말씀들 계속해서 잘 또 마음에 담고 읽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유스코스타가 청소년들 유스코스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승엽 집사님, 김윤아 집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다들 목사님, 송 목사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특별히 또 픽업으로 수고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피곤할 텐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일을 또 감당하게 하셨는데 또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청소년들 잘 믿음 안에 자라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1일 날 12일 날 1박 2일 베델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길스톤에 있는 곳인데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자주 갔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오늘도 그 펀드레이징으로 간식을 또 식사 후에 청년부에서 판매하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또 사주시면 힘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차가 있는 분들 오늘 또 마라톤인가 행사가 있어서 좀 늦게 주차했죠. 저도 지금 메트로에다 주차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그 주차권이 없는 퍼미트존은 우리는 세울 수 있지만 주차권이 없는 분들은 못 세우는데 거기다가 막 세운 것 같아요. 이 마라톤인가 행사하는 분들이 다 이제 페널티를 물게 될 것입니다. 제법 비쌉니다. 제법 비싸. 아마 이 수익을 노리려고 지금 계속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는 자리가 없었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뭐 또 주변에 메트로도 있고 세울 곳이 곳곳에 있으니까 메트로 3시간이고 그러니까 혹시 자리가 없을 때 그렇게 세우고 오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먼저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부터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 소리 내어서 읽읍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다 같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고 축복이죠. 의지가 강한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완수할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힘이 강합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번에 풀코스를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프 마라톤 뛰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마라톤을 혼자 뛴다는 것도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또 사람이 건강해야, 체력이 좋아야 일의 성취 능력이 좋습니다. 성취도가 높아요. 건강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건강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면 건강을 사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아시죠? 축복하는지 아시죠? 부러워하는지 아시죠? 체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확실히 체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 그렇게 건강하고 힘이 좋아도 나이 들어갈수록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달라.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
괴테 파우스트 소설에 나오는 그 파우스트가 이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면서 젊음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다 내가 팔아도 젊음을 사고 싶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축복입니다. 젊을 때 그냥 낭비하면 안 돼. 이 시간을 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사용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때로 여러분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고갈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야, 정말 모든 것이 소진되어져서 진짜 열정도 안 나오고 힘이 들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예, 때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예,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유한해요. 예,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예,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자원이 유한한데,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힘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자체부터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 힘이 유한하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한한 존재가 그 유한한 힘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쓸 그 에너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 써야 될 에너지 양이 많아버리면 고갈됩니다, 여러분. 내 힘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출발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의 근원을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야 돼요. 누구에게 옮길까요? 하나님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원이 무한하시잖아요. 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잖아요.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건 생명에 있어서 영원하고 능력에 있어서 영원하고 모든 자원에 있어서 무한하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뭐 보면대도 마찬가지고 여러 의자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 모두가 다 만들어진 것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오직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한 분만이 무한하시다. 무한하시다. 그래서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으로 내 생각을 옮겨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옮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나의 자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옮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 지치지 않아. 젊은이들도 장정들도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독수리와 같은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독수리가 날개에서 타는 건 너무 멋있잖아요. 독수리 아닌 새들도 멋있더라고요. 언제가 제가 그 새 날개짓을 보면서 참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가까이서 봤어요. 그 서퍼스에 가서 서퍼스 파라다이스에서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이거 뭐 갈매기인 줄 알았는데 갈매기가 아니야. 왜 갈매기보다 몇 배나 더 커. 한 녀석이 이렇게 쫙 내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큰 새가 지나가? 아니 이거 시조새도 아니고 딱 지나가는데 얼마나 날개가 큰지 알고 봤더니 펠리칸이야. 아니 이 녀석이 펠리칸이 내 옆을 지나가는 건 내가 또 처음 봤네. 제가 펠리칸을 처음 호주 와서 본 게 2010년도였어요.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낚시를 갔는데 밤 낚시를 갔는데 저 옆에 그 밤늦게 어느 작은 사람 하나가 한 20m 되나? 저쪽에서 가만히 낚시하고 있는 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조그만 사람이 더 이렇게 큰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누구지? 특이하다. 근데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질 않아.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가만히 있는 거야. 한 번도 안 움직여. 아마 제가 낚시하는 걸 잡아먹으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펠리칸이었던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한 녀석이다. 그런데 제일 가까이서 본 거는 몇 달 전에 이 녀석이 쫙 지나가는데 날개를 쭉 폈는데요,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갈매기도 쫙 피면 크거든요. 까마귀도 크고. 전에 바스틸 레이커스에 살 때는 아니 박쥐가 왜 이렇게 또 날개가 커? 박쥐가 많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서식지였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데 펠리칸은 정말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날개짓이 정말 멋있고 크고, 누구냐?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짓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찬지 몰라요. 쫙 하고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 독수리. 여러분,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로 힘의 근원을 나에게서 옮긴 사람은, 하나님으로 옮긴 사람은 바로 그러한 날개짓을 하면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이 자기들의 힘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나의 힘의 근원이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내가 힘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 탐심이 투영되면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바알신이라든지 농경의 신이라든지 또 만몬의 신, 물질의 신이라든지 이런 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내 탐심으로 투영해가지고 그 신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세상에 복 받기 원하고, 내가 돈 많이 벌기 원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아무리 죄를 짓고 거룩하지 않아도 내가 내 탐심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그러한 신들입니다. 그리고 내 쾌락을 추구하고, 바알 신전에는요, 여러분 창녀들이 사제입니다. 심지어 남창들도 있습니다. 정말 더러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내 인간들이 그 죄성이 탐심을 투영해가지고 나의 탐심을 자극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신들이 바로 거짓 신들입니다. 내가 힘의 근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하고 참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만들고 싶지 않은 신입니다. 신이라면 정말 만들고 싶지 않은. 내가 너무 괴로워.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디스트가 아니고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을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았다. 내가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유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지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소망하는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소망하면 독수리와 같은 날개짓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나에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힘의 모든 근원이 생명수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생명수가 있어요. 마르지 아니한 저수지와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에게 내 인생의 관을 연결하면 그 생명수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계속 그 물을 마시게 되면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마시면 좀 늦대요.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마시는 거는 물을 안 마시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늦은 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조금씩, 목마르지 아니할 때 조금씩 계속 마셔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지 아니야. 예수님에게 관이 연결되어지면 목마르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의 관을 다른 곳에 연결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단절하지 마세요. 정말 풍성한 물이 넉넉한 저수지인 예수님에게 그 관을 연결하세요. 그러면 그 생명수가 나에게 흘러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왔잖아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것을 주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무엇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다 주시죠. 다 희생하시죠. 언젠가 한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 고전적인 영화예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 나이 많으신 배우. 내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주 명배우인데 여자분. 더스틴 호퍼만하고 같이 주연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름이 뭐죠? 혹시 아시나요? 그 여자 말고 그 젊은 여자 말고 나이 드신 분 있잖아. 그 맘마미아 여자 주인공 아직 누군지 아시죠? 갑자기 내 생각이 안 나. 근데 참 귀한 배우인데 그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그 여자 주인공과 그 남편이 이제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남편이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딸이 아주 그 저항 운동을 하는 그 민족 운동을 하고 저항 운동을 하는 그 젊은 남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여자의 아버지는 높은 관료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못 만나게 하고 그 남자아이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 여자 주인공 내가 존경했던 그분이 딸이 사랑하니까 아빠가 희생하라고. 네? 다른 얘기는 어느 것도 안 듣는데 이 높은 사람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죠. 근데 아내는 이제 곧 죽게 됐어. 아내가 죽었어. 근데 아내가 이렇게 부탁을 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정말 죽이도록 밉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유언하다시피 하고 말하고 죽으니까 들어줘. 가장 값비싼 내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이잖아. 그러니까 들어주더라. 그것을. 그리고 자기가 희생해버려. 관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가장 값비싼 분을 예수님을 희생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부탁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버지 내 피로 값주고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고민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이 많고 에너지가 많아도 고갈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내 힘으로 하면 이상하게 안 풀릴 때가 있어. 이상하게 인생에 막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안 풀려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국에 정말 사업을 잘 준비했다,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던 어떤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들어보면 참 굉장히 좋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어. 언제?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사업이 엄청 망하게 된 거예요. 힘들죠. 이런 복병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복병이 있다고요. 네. 또 이 호주에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도 잘하고 건강하고 많이 일 잘하지만 또 옛날에 관광도 엄청 많이 왔거든요. 이 골드코스트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약 17년 전에는요. 서퍼스 파라다이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토요일 날 나가면 우리 이충만 집사님이 나 목사님 토요일 날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요. 제 아내랑 같이 나가면 거기서 막 맛있는 아이스크림 막 사주고 그랬어. 젤라또.
그런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해. 그 로마에 가서 먹었던 제가 또 맛이었어. 두 번째로 맛봤던. 로마의 휴일에 로마에 가서 그 로마의 휴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먹었었는데 그 맛은 똑같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30여 년 전, 40여 년 전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관광을 왔겠어요. 우리 어르신 장로님도 그때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차를 그냥 막 여러 대를 막 사장님이셨는데 여러 대를 관광버스 사셨는데 웬걸 IMF가 터져버렸어. 한국에서 IMF. 그거 안 터졌으면 그냥 우리 교회 지었는데, 그렇죠? 우리 교회 지었어. 예? 예. 근데 그때 IMF가 터져버린 거야.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 복병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참 어렵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여러 복병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요, 내가 힘의 근원이 되면은 그 문제를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힘은 너무나 유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에게는 끝도 없는 자원이 있으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원이 나의 자원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나의 자원이 되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일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피곤할 때가 있어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많지 않은데 피곤할 때가 있어요. 많아서 피곤할 때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일도 많고 그리고 일이 좀 무겁고 그런데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피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왜 이렇게 그 가정도 부부들이 힘드니까, 남편과 아내가 힘들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힘들고 또 시부모님하고 힘들고 며느리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내 유한한 자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남녀의 사랑이라는 건 정말 유한한 자원을 가진 존재들끼리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갈될 수 있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괜히 남산 가가지고 자물통 채우지 마세요. 채우면요 10개도 더 채워야 돼. 또 가서 20개도 더 채워야 돼. 맨날 채우다가 나중에 환경 파괴하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환경 파괴법이 된다고. 그거 할 거 없어. 그런 거 할 거 없어. 그냥 묵묵히. 그런데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면요, 그 사랑도 무한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함이 다 있지요.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완벽합니까? 자녀들에게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하란다고 얘가 말 듣습니까? 변합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잔소리해봤자 안 돼. 알잖아요. 나도 잔소리 듣고 자랐지만 안 됐잖아. 그런데 왜 잔소리하는 거예요? 나도 잔소리 많이 들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애들만 보면 맨날 이래라 저래라 그래라. 그럴 거 없어요. 딱 너무 말을 많이 하면은 말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시죠?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하면요, 한 귀로 듣고요, 한 귀로 다 흘려버려요. 피곤하거든. 저도 가만 보니까 아버님이 약주만 드시면 딱 오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앉아가지고 1시간씩 얘기하셨는데 무릎 꿇고, 그러면 그게 다 안 들어와요. 근데 지나가시다가 탁 드럼 치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한마디가 무게가 있어요.
그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제 그 아들이 아주 말썽을 많이 폈어요. 그러면 뭐그 4살 될 때 말썽도 많이 피죠. 개구장이들이지. 남자애들은 남자 키우기가 여자 키우는 것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자 한 3명 키우는 것 같아. 남자 명 키우는 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남자애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리고 말썽 피우게 돼 있어요, 자체가. 근데 저희 어머니가 대단하더라고. 아들만 셋이에요. 그 얼마나, 아들만 셋이에요. 그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그럼 제 아들이 말썽 피우면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듣겠습니까? 네. 저는 안 그랬어요. 항상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멜빵을 이렇게 메고 다녔었는데, 예, 저도 이제 멜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바지가 흘러내리고 그래서 이제 멜빵을 힌트를 얻었어요. 그때 멜빵 하니까 안 흘러내더라고. 4살 5살짜리 아이가 딱 손을 잡고서 자 식당에 떠들고 막 그러면 손 딱 잡고서 가만히 화장실을 데려가요. 그래서 가만히 눈을 마주쳐요. 이렇게 눈 마주치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한 30초만 이러고 있어요. 말 안 하면 멜빵을 툭툭 치면서 이거 어휴 이러다 가만히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얌전해져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말을 많이 안 할 때 오히려 짧은 말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내가 무엇을 해서 막 자꾸 뭐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또 어른들에게도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내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내가 일을 이루어갈 수 없다. 사랑도 그 어느 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할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에게 연결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dwelling 거주하라 이 말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돼. 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보면 때로 무섭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내가 불태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의 그 서두에는 1절부터 7절 8절에 있는 주제가 내가 열매 안 맺으면 내가 불태울 거야.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그것만 생각하니까 옛날에 스콜라 신학자들이 그래서 행함을 엄청 강조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이러한 초대 교부들이 그걸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건 잘못된 거죠. 물론 그분 그것 때문에 말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좀 위험스러운 부분.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그래서 모든 사유나 모든 것들은 신학이 우선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바로 그 행함으로 완벽해진다.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도 프리스트 신부였어요. 캐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콜라 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에서 찾았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얘기했거든. 가장 탁월했던 그 교부였던 가장 탁월했던 그 신학자였던 그 어거스틴 감독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놓쳤구나.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것을 다시 가져온 거지 갑자기 퉁 튕겨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약의 말씀을 가져온 것이고 또 어거스틴도 그렇게 가져왔고 그것을 다시 계승시킨 것이 마르틴 루터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네가 행함이 없으면 불태운다. 열매 없으면 너 이제 가짜니까 불태울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벌써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불완전하지 무슨 완벽한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불완전하죠.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을 베드로는 나중에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의 불완전함이 완전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무한하신 자원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미래의 모든 일들도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진다. 여러분, 이것을 황희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었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힘의 근원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면 참 변화가 나타나는데 정말 그렇구나.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첫 번째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인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로만 내가 살게 되어진다. 이걸 인정하면 내가 어떤 것들 일을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교만해질 틈이 없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이렇게 이런 면들이 잘났으니까 내가 이런 면들이 성격이 좋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도 주시지 아니에요. 그 순간에요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갔잖아요. 이 교만한 아합 왕 이세벨의 남편 바알시를 섬기고 가장 그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자기가 안 죽으려고 남쪽 왕하고 연합했을 때 여호사밧 왕한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왕복을 안 입고 일반 병사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안 죽으려고. 왜냐하면 예언자가 예언했거든. 너무 악하고 너무나 잘못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 전쟁에서 너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요.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갑옷과 갑옷 사이에 솔깃이라는 거예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연결하는 거기에 하필이면 확률적으로도 너무나도 적은 거기에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거기에 화살이 박혀가지고요. 치명상을 입고 결국에는 전쟁을 치르면서 도망가지 못하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바로 그 갑옷과 갑옷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약한 부분과도 같아요. 교만하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화살이 박힙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무한한 자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인정할 때 바로 그 틈새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순간적으로도 내 힘을 의지하고 힘의 근원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화살이 박힐 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항상 그 순간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넉넉하게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만이 내 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무한하신 에너지가 있습니다. 성령님 그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일들 독수리같이 날개짓하며 올라갈 수 있는 피곤치 않은 그 힘을 하나님이 꼭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그 영원한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힘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짧은 시간에 함께 손을 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힘은 너무나도 유한한 것을 작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잠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부족한데 내 힘으로 하나님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 고갈되어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내 힘을 능력을 하시는 주님,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무한한 능력의 성령의 능력에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저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민들도 어른들도 노년들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어린 아기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나의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또 범사의 은혜도 넘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 또 이웃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육체 때문에 또 마음의 정신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피곤한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식사교제 있으니까 또 펀드레이징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